가난한 자를 팔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갔었을 때인데요. 인도 선교를 그 캘커타 지역에서 한 2주 정도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서 인도 북부로 더 올라가서 히말라야에 인접한 이 시킴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질링 지역을 좀 지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북부로 계속 올라갔는데 뭘 보여주실까 보니까 이 칸첸중가라는 산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산이라고 하는데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등산가들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더라고요. 저는 앞동산에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산 올라가는 것을 왜 내가 여기까지 보러 왔는지 그 이틀에 걸려서 올라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참 선교사님 실망이 크다. 사역할 때 참 좋았는데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그 산을 보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마을에 잠깐 이제 묵어서 그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지역에 왔어요. 이름 모를 어떤 작은 마을에 갔는데 그 모든 선교 대원들이 눈이 그냥 동그래질 만큼 아주 대단한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인터넷 카페가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인도에 갔는데 뭐 이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이나 또 인터넷을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 시간에 인터넷 카페가 있으니까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선교대원들이 다 그 인터넷 카페로 몰려간 거죠. 근데 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대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른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말 제가 그때 인터넷 속도가 제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모뎀 정도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옆에 인도 사람은 너무 그걸 가지고 서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 아무도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 앉아 있질 못하더라고요. 뭐 하나 사진 하나 띄우려고 하면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고 뭐 이렇게 뭐 하나 쳐서 검색하는데 뭐 5분 10분은 그냥 기본으로 가니까 이제 막 만지는 사람들이 다 손을 떼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높아진 기술 문명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니 그것보다 좀 떨어져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은 혁신을 원하고요. 더 나은 기술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예전에 봤던 너의 삶의 모습에서 너희들 보기에 참 괜찮고 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 너희들 참 괜찮은 삶을 살았어. 동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세 절에 그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 1장, 2장, 1장을 살펴보고 2장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7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종류로 나누면 조금 덜하지만 7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의 문명과 기계 문명을 열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삶,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발견하니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떡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일이 이게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냐면 빚 때문에 이 그 빚을 못 갚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정에서요 허락을 합니다. 이 노예로 팔아도 된다. 법정에서 허락을 해요. 그럼 빚을 못 갚은 사람을 임의로 그 빚을 이제 돈을 꾸어준 사람이 이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이제 은유적으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빚진 자가 진 빚을 갚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은 정당하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선지자 아모스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은 있어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좀 억울하게 안 빌려도 되는데 빌리게 하는 거죠. 빌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못 갚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법정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걸어서 팔아버리는 현상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이제 며칠 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혹은 재판장에게 뇌물을 먹여서 빨리 그 빚을 갚게 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뿐 아니라 포로 후기에 귀국한 사람들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후기에도 나라가 쫄딱 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그 횡행했냐면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아주 횡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당당했어요. 왜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 한 켤레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좀 과장해서 지극히 적은 액수의 돈도 탕감해주지 않고 팔아버리는, 노예 삼아서 팔아버리는 이 파렴치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을 빌려준 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켤레 이게 이 한 켤레가 한 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조차도 감당을 안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집신 하나도 이 빚을 지면 갖다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굉장히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요, 자신들의 권리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말고요, 한 10년 전에도 아이들이 죄를 짓고 오잖아요. 중학생 애들 잡아오잖아요. 중학생 애들을 변호하러 가려면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청소년법에 접촉됐는데요. 저 아직 중학교 1학년이에요. 경찰서 가서 당당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10년 전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중학교 여학생이 술 마시고 이 차를 세워오고 이 운전자를 협박해서 그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제 뭐 이 운전자가 이제 소유주가 막 찾아오니까 돌을 들어서 위협을 한 거예요. 집어 던지고 위협을 하는 걸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아이를 그냥 뭐 다시 도망갈 염려가 없다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 했습니까? 편의점 가서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때렸어요. 근데 접촉이 안 돼요, 법에. 애들이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니 다른 민족을 보니까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또 아예 부족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싸그리 다 팔아버리는 애들을 그냥 억울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사람들 지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하는데 이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야, 그거 잘못했어. 합법적이라고? 내 앞에서 그거 너 자기들 잘못한 거야. 주님이 이거 권리인데요? 아니, 잘못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성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보면, 아니 오늘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100만 원 빌려줬다고 사람을 팔아버리고 뭐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요, 돈으로 인하여서 막 핍박하는 상황이 이 왕정 시대와 포로 후기에 잠깐씩은 언급되지만, 이렇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 권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요, 영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세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세리가 어땠냐면, 당시에 자신의 민족에게 50만 원의 세금을 거두면 얘네들이요 500만 원, 1000만 원 부여해도 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증식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려서 지금 기도한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 과정 속에서 이 세리가 그러한 생활을 막 즐겼다라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지금 누구만 못하다고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이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비교하고 있어요. 얘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얘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썬데이 크리스찬 뭐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나의 영적인 그 높이와 연수와 합당한 영적인 생활을 못할 때 하나님 그거 만족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직분 받아서 다 일했어요. 제 개인 돈 들여서 일했어요. 아니 지금 나가 있는 애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온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여자가 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데려왔습니다. 법대로 처벌할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렀다면, 음행을 저지른 중에 잡아왔다고 한다면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법 중에 여자만 벌 주라고 모세법에 써 있지 않아요. 남자 잡아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잡아온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여자를 벌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의도도 악하죠, 굉장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가들의 내용을 보면 이 여인들이요, 이 당시 상황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가다가 여자가 혼자 지나가면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유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데려다가 돌로 쳤어요. 간음했다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미안하다고 해야죠. 사죄해야죠. 목숨 걸고 구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봤어. 잡아다가 동리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왜요? 법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지금 악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지금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법의 권리를 지키고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라고 이 사람들을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생활을 포기하면서 섬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고, 형님이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형수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신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도 더 열심히 기도했고, 둘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걔 태어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때까지 되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 기도가 뜸해져요. 물론 기도의 자리 나왔을 때 형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10년, 15년 이렇게 돼가니까 점점 하나님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형님이랑 나이가 드니까 마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형님이 아니라 형님이 저한테 대할 때 굉장히 자기 부하 직원 대하듯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하고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좀 그럴 때가 아닌데 막 그럼 뭐 이것도 못해? 이거 너 교회에서 일은 어떻게 하니? 막 이럴 때 막 분노가 치미는 거죠. 주여, 제가 저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한 것은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어요, 기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으니까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친구들, 어때요? 나 할 일 다 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대위임의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왕년에 얼마나 많이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잘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돌아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런 자매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왜 떠나니?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뭐 100가지도 더 들 수 있는데 막 저를 막 설득하고 뭐 저기 해요. 근데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막 이렇게 해도 몇 번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데 하다가 이제 연락도 안 받고 하다가 얘가 결국 떠났어요. 얼마 전에 이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 자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왜 그때 더 힘껏 저를 안 잡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서 이제 돌아온 줄 아세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열심으로 잡았는지 증인 100명도 내가 세울 수 있어.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랬을까?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했을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건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제 낯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신앙생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앞으로요 1년만 더 교회를 봐서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랬겠습니까?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이제. 예. 집사님 충분히 하셨어요. 집사님 짱 최고예요. 제가 이랬겠어요? 그분은 100가지 1000가지도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어려움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요 저한테 동의를 얻으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제 그 모교의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 무슨 일이니? 뭐 제가 오늘 점심 때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점심에 정말 새신자인데 나랑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죠, 오빠? 오빠가 괜찮다면 걔랑 밥 먹으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괜찮다 먹고 다음 내일 그 금식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나 많이요 우리는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요 우리는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당한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미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아멘. 첫 번째 이 본문에서는 7절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힘없는 자를 이렇게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냥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정해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내용이 워낙 이 부분 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 가져야 될 관점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길을 누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돼요. 이걸 인도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본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성적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일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여사제라는 거죠. 여사제라서 그냥 이 여사제 그 이방 신상을 모시는 그 자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사제랑 같이 잠을 자고
그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 신이 쾌감을 느껴서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힘을 행사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만 이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는 그 성적인 문화, 세상의 성적인 문화가 어떠신지 제가 정말 요만큼만 얘기해도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청소년들 놓고 청년들 말고요. 중고등학생들 놓고 술, 담배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삶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정말 제가 15년 전, 한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90% 이상은 외면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교회는 없어. 환상입니다, 환상. 나는 깨끗했다니까. 나는 내 길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니까. 남을 괴롭힌 적 없어. 아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가던 남의 길 가던 그 길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저는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에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아멘. 8장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법이 있습니다. 겉옷을 전당 잡히면 법에 뭐라고 나와 있으면 성경의 법에 하루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옷이요 낮에는 외투인데 저녁에는 이불이에요. 아유, 그거 안 입었다고 뭐 죽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 영상 8도인가 7도였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7명 얼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집과 같은 거예요, 겉옷은.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단 옆에서라고 했어요. 제단 옆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전당을 잡았대요. 어디서 돈이 나서 전당을 잡을 만큼의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누웠어요. 법을 가장 잘 알고 지켜야 될 레위인이 뭐라고 있습니까? 주지 않아요.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돈을 유용해서요 뭐 했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분깃이 없나니,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랑은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속으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럼 집사님 가난하게 사세요 라고 처음에 생각을 이렇게 막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고민이 됐던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동안에 일부 목회자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모범이 되지 못했구나. 정말 영적으로
먼저 앞서 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야 될,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점은 100가지, 1000가지도 다 뽑아볼 수 있는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막 답답해하죠.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교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제가 어떤 삶 사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 권리만 이야기하지 않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믿음의 백성들, 나의 권리를 먼저 주장되는 일이 반복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늘 붙잡아 주시고요. 주의 생명된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뜻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몸부림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